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저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서 백두산의 장군봉까지 160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1600km 정도 되는 산줄기를 가리켜서 백두대간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 휴전선 남쪽 부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에 있는 향로봉까지 약 600여 킬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주를 이제 하는데 구간으로 나눠서 수십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긴 거리니까 종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에 가지 않고 종주를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연세가 80이 되신 어르신께서 지리산 천왕봉에 출발을 해서 강원도 향도봉까지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45일 만에 완주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집에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싸가지고 그 의약품 가지고 옷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 번도 종주를 하시니까 쉬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40여일 이상을 이제 종주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물자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쯤 기다리고 있다가 먹거리도 대주고 필요한 약품도 주고 옷걸이도 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종주를 하는 사람과 또 이제 물자를 공급해주는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를 따라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이렇게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시간쯤 되면 내가 여기에 도착할 것이니까 거기에 물과 약품들 그리고 또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종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향도봉까지 종주를 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복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자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째는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신뢰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그들은요, 음행하는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아마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그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고요,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요, 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언제 생기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에 이 거룩한 기쁨이 마음속에 메마르게 될 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을 느껴야 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거룩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고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고요, 음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가고 싶은 길 못 가게 한다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데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생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발뒤꿈치를 막 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요, 그들은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고라라고 하는 사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작당을 했어요. 여러분, 작당을 해도요, 좋은 일에 작당을 하면 되는데 안 좋은 일에 작당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작당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선동을 하냐 하면 모세를 향하여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당신들만, 너희들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대드는 행동은 누구에게 대드는 행동입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요. 그들은 큰 징벌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행마하는 일이 생기고요.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들 그들과 똑같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광야길을 온전히 갈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인생길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천성을 향해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들의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날까지요,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왜 범죄했어요? 욕망. 자기들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소풍 나왔어요? 여행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길 다 가고 자기 욕망대로 다 한다면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자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요 계속 유혹하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런 길 못 가게 하지, 그런 일 못 하게 하지, 내게로 와, 내가 다 하게 해줄게. 그거 좀 누리며 살면 어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때? 하나님 안 해주니까 내가 해줄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사육사가 있잖아요. 사육사가 짐승들에게 먹이를 잘 줍니다. 포동포동 살을 찌워요. 왜 여러분 살을 찌우게 하는 것입니까? 살 찌운다면 잡아먹으라고. 그게 사육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사탄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길을 따라가다가는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되고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 잘 이기셔서, 육신의 소욕 잘 이기셔서 가나안 행진을 잘해서, 여러분 그 광야길 행진을 잘하셔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받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통제만 하고 막 못하는 일만 많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좀 더우니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4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화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바다 가운데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미추라기 먹었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게 뭐예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다. 반복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홍해에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신령한 음식인 만나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물이 솟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최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항하고 그래버리고 말았다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우리의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비결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네 번째, 주어진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고요, 매 순간 찬송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고 왜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고민이 많은 줄 아십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딱 맞아야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많고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내 뜻대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보세요. 틀림없이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야 되죠. 매일매일 걸어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이 머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밤에 자는데 광야에 뭐가 있고, 푹신한 침대가 어디, 푹신한 이부자리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돌 같은 데다가 뭐 하나, 가죽 같은 거 하나 깔고 누워 자지 않았겠어요? 등이 베기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자고 또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자고 또 하루를 걷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럴수록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하지만 힘든 하루였지만 하루를 살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 목적지에,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에 딱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짐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보면서 아주 귀한 사실 하나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물결이 막 배 안으로 밀려와가지고 배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평하게 배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이제 됩니다. 편안히 그 파도가 치고 제자들은 난리도 아닌데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파도와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응? 막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깨웠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풍랑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하셔야만 됐었습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예수님 얼른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또 누워서 주무시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잔잔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대로 주무셨어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고 물결이 배전으로 밀려들어오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잠잠케 해놓으시고 주무시면 제자들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왜 예수님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 하나도 의미가 없는 행동은 없잖아요.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것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저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구나. 배가 흔들리든지 가만히 있든지 파도가 치든지 풍랑이 치든지 잔잔하든지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파도도 중요하지 않고 풍랑도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가고 있다면 흔들려도 괜찮고 안 흔들려도 괜찮고 풍랑이 쳐도 괜찮고 안 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이 자유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흔들려라, 간다. 목적지로 가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막 배가 흔들리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어서 막 깨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달라요. 제자들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주님, 나도 주님의 그 모습, 그 마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우리 양일의 교우들, 양일의 성도님들, 이 모습, 이 마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 모습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배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배가 흔들리게 되면은요, 흔들리면 어때? 주님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좀 치면은, 내 인생에 풍랑이 좀 치면, 주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나 가나안까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나는 오늘 그만큼 가나안에 가까이 갔잖아.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이 갔잖아.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 풍족하면 조금 많이 먹고, 부족하면 좀 적게 먹고, 그것도 없으면 금식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고, 계속 전진할 수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의 메시 아니하고요,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실을요,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참 중요한 말씀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의 모습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있든지 없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배고프든지 풍요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풍랑이 일어도 감사, 잔잔해도 감사, 배가 흔들려도 감사, 거기서 평안히 잘 수 있으니, 조용해도 거기서 잘 수 있으니 감사, 어떤 때는 주머니가 넉넉해도 감사, 비어도 감사.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가지고 막 속을 끓이면서요, 막 애처로워하면서 답답해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향하여서 천국에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 나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잘 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 모습이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 지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거칠고 험한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이 더 거칠어지고 험해졌어요. 마스크,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마스크 쓴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백신을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웠던 사람들, 가족들도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제약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언제 풀릴까?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언제는 나아질까? 이런 질문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문이 중요하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질문을 제에게도 했고 우리 교회도 해봤어요.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면서요 중요한 대답이 떠올랐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나 잘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잘하고 있구나. 이 대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대답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리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이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가 어떻든지 경제가 어떻든지 더위가 어떻든지 여러분 중요하고 변함없는 사실 하나 있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니겠느냐. 5만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5만 가지 문제가 지금도 있지만 나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것 하나면 잘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자,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길이 없었다면 만나함이 출하기 경험했겠어요? 광야길이 없었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경험했겠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갔기에 힘든 일을 경험했기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여기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자유를 얻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사이에 쭉쭉쭉쭉 식물들이 곡식들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고 나와요. 또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쑥쑥쑥 자라요. 자라는 것이 농부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심고 물 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것뿐이었었어요?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싹트고 땅을 뚫고 나고 햇빛을 보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지 몰라요. 농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모습이, 생명이 싹트고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이 농부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물 주고 묵묵히 농부의 일을 하면은요 싹이 나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맞고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갈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고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 살다가 건강할 때도 있어요. 병약할 때도 있어요.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요. 잘할 때도 있어요. 돈 좀 주머니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구두 신고 걸어갈 때가 있고 운동화 신고 걸어갈 때도 있고요. 그것도 없어서 맨발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도 쉬지 않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현실의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하시고요. 우리 예수님 처음 사도 바울처럼 자유하시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광야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걸음이 딱 닿는 그 날, 그 시간,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길을 기쁨과 감사로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저희들 그 일을 교훈 삼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하게 우리의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걸어가도록 저희들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인 가나안에 이르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